오늘은 12월 18일 대림사주일 일요일이며 각 단체의 활성화와 봉사함으로써 행복해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성서후원회, 성찬봉사회, 연령회, 울뜨레아 공동체 미사를 봉헌합니다. 입당성가 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열린 미사 중에 각 공동체의 그 지향을 가지고 미사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자의 지향들 그리고 또 이 미사를 통해 특별한 은총을 청하는 이들 박내연 다두 가정과 최바오로 가정 그리고 성소 후원의 신입 임원들 오문주 소아드리사 가정과 김승현 크리스티나 정주희 아셀라 진수영 마르타 이화자 베네딕타 엄태훈 율리아 신민승 미카엘 그리고 성소자들을 위해 미사 지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저지른 죄는 그다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나태함, 소홀함,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에 대한 뒷담화 같은 이런 것들로 상처를 받은 우리 공동체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 청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부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세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지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희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지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주님의 거실 안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느니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촛불이 4개 다 밝혀서 성당이 밝아졌죠? 성당이 밝아진 거는 촛불만 4개 켜져서가 아니라 어저께 청소를 삐까번쩍하게 해갖고 성당이 밝아졌어요. 성당 청소에 나오셔서 어제 뭐 청소할 때 보면 돌아다니면서 보면 무슨 좀 개미떼 같아요. 막 뭔가 하고 있어, 사람들이.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를 다 깨끗하게 뭔가를 좋아 있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창문만 닦는 사람, 바닥만 엎드려서 닦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각자의 일을 통해서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때 묵은 때도 씻어내고 주님 맞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임마누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예언서에도 임마누엘, 그리고 복음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말씀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있죠.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된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임마누엘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미지,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예언, 그것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면, 느낌이 조금 뭔가 이야기가, 임마누엘 하느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이거 좀 알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아무튼 조금만 힘쓰면 가난한 조금만 자기보다 힘 약한 인간들 그냥 구약 성경 처음서부터 그냥 카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 바로 이어서 바로 살인도 일어나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인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역사가 전격적으로 조명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잔혹
격한 역사 안에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내재하시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임마누엘.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인데, 그 구약의 그 궤, 하느님의 그 궤가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도 막 승리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구약의 궤를 끌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뺏기기도 하고 그러죠. 어떨 때 뺏기죠? 신심 없이 끌고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는 거야. 그냥 하느님께 대한 뭐 믿음도 없고 뭐 그러면서 계약의 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줄 알고 끌고 나갔다가 오히려 막 지고 계약의 궤도 뺏기고 막 그러죠. 그런데 계약의 뺏어간 놈들도 뭐 갖고 가 아싸 노획물 생겼다 막 그랬는데 거기서 막 역병이 돌고 막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하느님께서 어떤 진영 안에 함께 있을 때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 안에 성전을 옛날에 기약이 궤를 이제 유목민이니까 천막에다가 모셨었죠. 그래서 성막이니 뭐 초막절이니 막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이동하면서 기약의 궤도 이동을 같이 하고 거기다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오직 사제만 들어가서 분향하고 뭐 음식을 올리고 막 이런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다윗 솔로몬 시대에 되면서 이제 왕정이 굳혀지고 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동할 것은 없고 왕궁도 다윗이 왕궁도 지었고 뭐 그런데 하느님 궤는 천막 안에 있으니까 하느님께서도 영원히 머무실 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잖아요. 네, 하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일종의 나탄 예언자하고의 일종의 말장난 비슷하게 뭐 운율을 맞추는 건데 내가 하느님의 집을 지어야겠어 그랬더니 나단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짓겠다. 너의 패밀리, 너의 가문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게 영원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느님의 그 어떤 가문이 형성되리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해요. 네, 어쨌거나 다윗은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전에 이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 성전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는 계약의 궤 자체였는데 이제는 그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 성당처럼 우리는 성당이 지금 여기도 있고 설악산에도 있고 노원에도 있고 도봉산에도 있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회당이에요. 거기는 공소가처럼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주석하고 그러는 데지 그런 현존을 느끼는 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되면 명절에 죽어라고 그냥 하느님께 인사드리러 우리 명절에 부모님 모시러 가는 것처럼 명절에 가고 인사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제일 예루살렘 지금도 뭐 이슬람들 무슬림들 그냥 그 메카에 가는 것처럼 뭐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12살 때도 가고 또 예수님 탄생 시기에도 그 요셉 부부가 아니야, 그거는 저것 때문에 갔구나.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이제 곳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하느님이 있으면 언제나 든든하고,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려는 약속,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늘 그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이 왕들이 세속적인 정권에 이런 게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이교도 왕비들하고 가난의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것도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성계도 막 토족들 고려시대의 어떤 뭐 이런 것들하고 결혼해갖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왕비로 들어온 사람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여자가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당 푸닥거리 뭐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 궁으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그런 걸 하니까는 이거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도 막 아내가 막 그러니까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왕들이 막 그런 거예요. 이거는 되게 복잡한 일인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 성전을 따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바알 신상을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을 막 왕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빠져서 하느님은 그냥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고,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섬겼던 그 하느님으로 그냥 남기고 지네들이 섬기는 신은 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물신이기도 해요. 꼭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과학 맞는 아니면 애들 공부를 위해서 하느님은 뒤로 밀어놓잖아요. 막 그런 것들 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어놓게 되니까 하느님에 대한 신심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언자들이 그러지 못하게 다시 하느님에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왜 예언자 시대 때 그렇게 해요. 근데도 안 돌아오죠. 한번 이게 흐름이 그렇게 되면 잘 못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가는 거지. 망할 때까지 계속 가요. 막 그러다가 이제 망해먹고 바벨론 주변도 끌려가고 막 그러는 거죠. 아까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동 이 지방에 어마어마한 나라들, 우리가 이름 다 아는 메디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이 히랍도 굉장한 마케도니아의 후손들이잖아요. 대단한 나라들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늘 쓸고 다녔어요. 하나 커지면 쓸고, 저쪽 나라가 커지면 이쪽 쓸고, 계속 나가면서 거기 있었던 소민족 국가들, 부족 국가들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신으로 남아있는 게 시리아의 전신이 아시리아잖아요. 아시 앞에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리아,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 남아있죠? 그 동네 국가들이 이름 붙은 이름들이 옛날에 그런 이라크는 페르시아의 후손이죠? 이란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남아있는데, 아무튼 쓸고 지나갈 때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본도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 아무튼, 이름도 바꿔, 한글도 못 쓰게 해, 창경궁 이런데 다 왕이 살던데 그냥 동물원으로 만들어버려, 아무튼 민족 정기 뺀다고 무슨 돌산 이런 데는 전부 다 막 쇠붙 징 박아놓고 막 이래갖고 아예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내선일체니 어쩌고 그러면서 이 조선의 어떤 정기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 짓인데, 이 중동에서도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 바빌론 유배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이 나라 백성을 거기서 못 살게 하고 싹 다 뽑아갖고 딴 데다가 너 니네 여기서 살아, 이렇게 유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하고 첫 번째로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다 지금은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국가 종교는 카톨릭이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의 국교는 천주교다, 우리의 국교는 유교다, 불교다, 이런, 옛날엔 그랬잖아요. 불교 국가, 그거를 이성계가 때려잡아 불교를 반대로, 이제는 유교를 불러오고 숭유, 억불 정책을 피고 막 그러잖아요. 전에서 하는 전 나라가 했던 것들을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갖고 여기다 유배 생활을 시켰는데, 페르시아가 아시아를 이기고 나서 그 정책을 또 반대로 해. 이제 니네 집에 가도 돼. 그래갖고 다시 보내요. 이러니까
본국으로 왔다가 또 끌려갔다가 막 이런 2차 유배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그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그때의 그 민족들이 그 자기네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우리는 불교, 유교 뭐 이런 종교들이 그 국가의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그들이 뭐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종교가 그 시대를 그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이 되었던 시대들인 거죠. 그랬던 그런 시대에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하면 첫 번째로 때려부시는 게 성전이에요. 정신을 빼버리려고. 그래갖고 성전을 유린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신에게만 바치는 집기들을 빼갖고 술 잔치장에다가 써버리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일부러. 그거, 니네 신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 니네 나라는. 그래서 민족 정기를 빼버리려고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묘한 거는 그렇게 빼버리려면, 그러니까 니네 신은 죽었다고 신전을 불살라버리거나 그 신전에다가 자기네 신전을 바꿔서 짓죠. 페루에 저 마추픽추 올라가는 데에 가기 전에 도착해야 그 비행기 타고 가는 데가 쿠스코라는 데인데, 쿠스코가 배꼽이라는 소리래요. 그래서 자기네들 세상의 배꼽이라고 잉카 문명에서 얘기했던 데인데, 거기에 대신전이 있어서 태양의 신전이라고 있었는데, 그 신전에다가 프란치스코인가 예수인가 도밍고회에서 성당을 졌어요. 신전을 때려부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아무튼 뭐 천주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에 신상을 빼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신전을 짓고 자기네 신을 갖다 모셔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묘하게도라고 표현했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민족 정신이 빠지면 그 나라의 신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민족 자체가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스라엘은 남았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하느님은 꼭 신전에만 계시지 않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유배 끌려갔을 때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구나. 꼭 신전에만 계시는, 신전이 다 때려부시면 부셔지고 그러면 그냥 다른 나라들은 다 끝났는데 우리의 하느님은 아니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야, 예언자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임마누엘 하느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꼭 신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사야 예언자 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 구원의 보편성이 이스라엘에게만 묶여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빛이 되어지는 새로운 그리스도 메시아 관이 생기게 된 거죠. 그 하느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의 하느님이시다 하는 개념으로 그 어떤 역사적 그리고 그런 성찰, 아주 지독한 성찰, 그것도 그냥 뼈를 깎고 그냥 거의 죽음에 빠진,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야 할 그런 상황, 바빌론의 유배, 이런 데서 그런 성찰이 생긴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그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 유대교의 성찰, 하느님관이 생기게 된 배경인 거죠. 그것이 하느님을 따르는 그게 바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됐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정의로운 사람들, 법 잘 지키고 뭔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막 나서갖고 뭐 덤비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하는데, 하느님께 이 성경에 쓰이는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그 뜻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뜻은 너무나 뭐 진리 자체이신 분이잖아요. 선 자체이신 분, 사랑 자체이신 분. 그거를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롭고 파락파락대는 그런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의 너무나 넓은 사랑과 너무나 큰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하느님의 의로움, 하느님께 의를 받은 의화된 사람들, 성인들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그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 그거는
우리도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그것의 뜻을 알아듣고 실천하려는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들이죠. 여기 봉사자들, 늘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어둠 속에서도 빛나서 그 빛으로 오시는,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든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요셉이 우리는 성탄을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로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로 요셉에게는 이거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나는 뭐 결혼해갖고 아주 이쁜 애 낳고 걔 뭐 공부 잘 시켜갖고 서울대 하버드에 보내고 막 앞으로 인생을 꿈꾸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느님의 자식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자기 애도 아닌 거를 이거를 나는 그거에 그 능력이 되나?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나? 이런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아무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는 아픔. 이 아픔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겪게 되는 때로는 병고, 아픈 사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인간관계, 이런 걸로 아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내 거 아니라고, 이거 내 거 아닌데 벗는 순간, 그게 오늘 첫째 독서에서 아하즈가 그랬는데, 아하즈는 왕이었어요. 유대의 왕인데 이사야가 너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자꾸 끼웃거리지 말고 하느님께 돌아와라,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을 믿고 살아라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표현하죠.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하느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이 외교적 어려움들, 이스라엘이 쳐내려오고 옆에 주변 국가들이 계속 유다를 괴롭히니까 어떻게든 이걸 이겨보려고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아까 시리아의 전신이라고 그랬죠.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이 인간이, 이 아하즈 왕이 조공을 바치려고 돈 빼내느냐고 성전의 집기들, 금, 은, 동 이거 다 갖다 바치고 대신들 자기 부하들 저기 집에 있는 금은잔들 다 뽑아갖고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거에 반해서 요셉은 자신이 설계했던 인생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나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이거 내 거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골똘히,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할 때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가 온다면, 세상에 구원이 오는 일이라면, 하느님의 사람이 내 가정에 들어 나를 통해서 나의 돌봄을 받고 내 인생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자가 온다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위대한, 요셉은 정말로 허접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아주 세상의 직업으로 그다지 뭐 그렇게 훌륭한 직업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 그런 일을, 또 교육도 엄청 받은 사람도 아니고 지지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닌데 오히려 잘 살고 교육받은 아하즈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그렇게 소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려놓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당신 아버지 같은 마음이 가난하고 행복하고 지금 울고 있고 억울하고 뭐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첫 일성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 우리 이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또 아까 세부적으로 각자의 지향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각자의 지향이 전부 다 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기를, 내가 하는 일 잘 되기를 바라는 이들, 이게 요셉의 그런 역할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이들,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걸 지향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래서 이 땅에 대림에 주님 오시기에 빛을 밝히는 이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가정에 오늘 우리 가정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가정 안에 어떻게 오시는지 눈여보고 감사하고 기쁘게 성탄을 준비합시다. 네, 이러시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체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대련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내 영소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찾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사제와 수조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사제와 수조자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어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의 손길로 몸소 어루만져 주시어 그들이 주님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자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으니 산이는 자비와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셨으니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며 영생의 시작임을 믿고 모든 성인의 통공으로 저희와 친교를 나누며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과 고인을 만날 희망 속에서 현세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성소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하느님과 이웃 사랑에 헌신하려는 젊은이들을 당신의 보도밭으로 불러주소서. 그들의 마음에 굳센 의지와 바른 지향과 거룩한 열정을 복돋아 주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본당의 봉사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따뜻한 헌신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느님,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된 우리나라에서 이제 봉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을 나누려는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용기와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모두는 본당 여러 단체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수락산 성당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바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당신께 하소연할 때 각자의 기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애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김갑한 사도 요한, 박재순 클라라 자매님이 대표로 봉헌하겠습니다. 영적 예물로 모든 봉사자들이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미사 영성체 200회, 묵주기도 3995단, 주모경 2063회, 희생 165회, 물적 예물로는 본당 어린이들과 성소 지망자를 위하여 성소 후원에 20만원, 성찬 봉사에 20만원, 울도레아 20만원, 연령에 10만원 봉헌하겠습니다.
동은성가 95번입니다. 원고자는 천국에서 주님으로 하신 땅을 갖거든 땅을 주님께 바치는 생명을 주님께 하소서. 주님으로 오시면 저희가 포도로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늘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위의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르쳐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꾸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저희도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은 아버지이시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형제끼리 손을 잡아보세요. 그래요. 좋아요. 하느님을 향해서 손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공동체 미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 공동체 일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더 잘 보이게 더 높이 들어보세요. 그래요. 주님, 저희를 보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저희 한평생 평화롭게 해 주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저희가 복된 희망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붙들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손 놓으세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들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세요. 하느님의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성채성가 175번입니다. 뭘? 연령의 성가대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2014년에 남성 2명, 여성 6명으로 창단된 연령의 성가대는 오지구는 물론 서울 교구에서도 찾기 어려운 연령의 성가대입니다.
거기 계세요. 촬영. 경례. 거기 계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거기 계시라고 그냥 서 있으라고. 낯간지러워도. 지금 우리 미사 후에 앉아 계세요. 미사 후에 내려가서 뭐 있나? 대건홀에서 뭘 해? 다과 거기 준비돼 있어? 뭐?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내려가야 되겠구나. 나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그러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이거 저기 성가대 다야? 야, 남자도 또 있어? 어.
그러면 사진은 찍었다. 그러면 저기 대거 노래 뭐 준비됐다니까 이제 끝난 다음에 간단히 모여서 노래 하나 하고 헤어집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성탄을 기쁘게 준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79번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어라. 기쁜 이 맘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한 내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섬기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주 나의 것 나주의 것 주만 바라가며 복된 말씀 전하리라. 기쁜 날 주 나의 공동체 미사가 끝났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안녕히 가십시오.